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한국의 모임이 이제 시작된 지가 196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한 60년 정도 그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데 90년대 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90년도 초에 한 형제님께서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건데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캄보디아로 그 파송되는 선교사 가정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지금은 이제 누가 파송된다고 해도 그때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어디 나라에 파송이 된다고 해도 그때만큼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주목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데 90년대 초에 그 모임에서 한 형제님께서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임 분들이 굉장한 자긍심도 느꼈습니다. 이제 모임도 해외 선교를 하는구나 하면서 자긍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그 중고등학생들이 뭐 철없는 소리였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선교 가겠다고,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자기도 바로 선교 가겠다고,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모임이 시작된 것이 1960년대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때가 1990년대 초인데, 그럼 30년 만에 그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우리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임에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3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30년 동안은 우리끼리 좋으면서 교회가 여러 군데 개척되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였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도 이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구나, 자긍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본분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맞았던 것이죠. 자,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할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계 선교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기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 해외 선교는 그 몇몇 특정한 은사를 지닌 분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고, 나는 나 나름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 은사대로 섬길 영역이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계 선교를 위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싫든 좋든 그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각각의 지체 모두가 해외 선교, 세계 선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은 세계 선교의 히든 카드, 교회라는 주제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교회의 시작을 기술한 역사적인 책인데, 그 교회의 시작은 성령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고, 이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계 선교와 관련이 깊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선교는 교회만 하는 것일까요? 역사 가운데서 그 선교 공동체는 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건 그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역사 가운데서 여러 선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임무를 받은 그런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여럿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선교의 히든 카드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그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감과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선교, 세계 선교와 관련한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선교에 대해서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정의를 짧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흔히 선교하면은, 전도하면은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면은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선교하면은 기독교가 해외에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개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라틴어의 이제 미토에서 유래했고, 신약의 헬라어 아포스텔로와 펜포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이 의미는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내다. 자, 범시대적인 선교의 정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 시대를 초월해서 범시대적인 선교의 정의를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선교는 언제부터 필요했을까요? 복음이 완성된 후부터 선교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인류의 죄악과 더불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죄악에 빠진 순간부터 선교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원시복음을 제시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시복음을 제시합니다. 분명히 선교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고, 선교의 내용이 제시가 됐다는 것은 선교가 그때부터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는 인류의 죄악과 더불어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범시대적 선교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것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시대마다의 사명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주안점이 범시대적 선교의 정의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적 시대에 교회적으로 선교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복음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포괄적 사역으로 범시대적 선교의 개념에 종속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회적인 선교의 정의는 범시대적 선교의 정의에 종속된다. 우리가 교회 시대에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나가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정확히 알고 선교를
접근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교회적인 선교의 정의, 복음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교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그분이 분명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나병 환자들을 섬겼죠. 평생을 이렇게 수고했는데, 자, 그 마더 테레사의 사역은 선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나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기는 했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지인들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선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한 봉사라 할지라도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사역은 선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범시대적인 선교의 정의와 교회적 선교의 정의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선교가 인류의 제약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자, 교회 시대 이전에도, 교회 공동체 외에도 그 이전에 선교 공동체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선교 공동체는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서 자, 교회 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선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 이것을 살펴보는가? 첫 번째로는 자, 역사 가운데 교회 시대 이전에 있었던 선교 공동체들이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 가운데서 선교 공동체를 살펴보므로 이 교회라는 선교 공동체의 차별화된 어떤 특성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실패했던 선교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6천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선교 역사를 3등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6천년의 기간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족장 선교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를 이스라엘 선교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지금까지를요, 교회 시대의 선교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씩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족장 선교 시대, 족장 선교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보시겠습니다. 그 주부에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입니다. 4장 25절. 예.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자,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최초의 선교 공동체는 바로 에노스 가문입니다. 에노스 가문. 자, 아담이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너무 기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허무하다라는 가인의 그 침체된 심정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좋은 이름이고 아벨이 나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을 낳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 기대에 가인의 삶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아벨을 낳았을 때 허무하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인데 죽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 아담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담은 자식의 죽음을 먼저 봤어요. 자기에게 예견된 죽음이 자식에게 먼저 임했어요. 그 아담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담은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침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을 때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했는데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했어요. 왜 가인을 낳았을 땐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셋을 낳았을 땐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는가? 이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를 볼 때에 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왜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보면요, 굉장히 심오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담은 이때에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칭하지 않고, 여호와라 칭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 뭐냐?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까지는 아담이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에노스 때에 와서 그 하나님을 뭘로 불렀어요? 여호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가? 한번 제가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친밀해 보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더 친밀해 보이죠? 그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과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 여호와라고 표현했을 때는 굉장히 친밀한 끈끈한 그런 관계에서 호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끈끈한 신앙 공동체가 이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때. 자, 그러면은 바로 최초의 성경에 나타나는 선교 공동체 중에 최초에 등장한 공동체가 바로 에노스 가문입니다. 에노스 가문. 이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형성된 에노스 가문의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가인 계열의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타락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됐죠.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됐어요. 이 선교 공동체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교 공동체를 성경에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에녹 가문의 선교 공동체입니다. 에녹이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에녹이 출생했을 때의 배경은 라멕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라멕은요 일부 다처제를 했던 사람이고 살인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아주 불경건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는 때에 에녹이 출생했습니다. 에노스 계열의 선교 공동체가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들어갔어요. 이런 때에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무드셀라였어요. 무드셀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자,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 하는 것은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 죽으면 보낸다입니다. 죽으면 보낸다. 얘 죽으면 보낸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을 보낼 것이다. 타락한 세상에 심판을 보낼 것이다. 이것입니다. 에녹이 그래서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에녹 가문의 선교 공동체인데, 이 무드셀라 죽으면 보낸다. 얘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심판이 뭘까요?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는 홍수 심판의 주인공이 노아라고 생각하는데 홍수 심판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라 에녹입니다. 에녹에게 계시되었던 심판이에요. 에녹이 그 심판과 관련한 아들의 계시를 받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연대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죠. 무드셀라가 만약에 100년만 살고 죽었으면 홍수 심판은 100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몇 년을 참으신 것입니까? 969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으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아주 갑자기 홧김에 내린 게 아니에요. 계획하시고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에녹 가문이 이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과 관련한 계시를 통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유다서 1장 14절에 나오는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실행이 또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이 방주는 이제 에녹에게 주신 그 심판의 계시의 구체적인 경고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자,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는 바벨탑 이전이기 때문에 언어가 단일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단일했어요. 삽시간에 퍼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 활동의 결과는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실패였어요. 이렇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의 경고를 외치고, 노아가 방주 제조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렇게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명? 8명.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에녹 가문의 선교 공동체도 그 결과만을 봤을 때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족장 선교 공동체, 이스라엘 이전의 족장 선교 공동체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생각해보면은 자녀 교육이거든요. 자녀 교육.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의 첫걸음은 자녀 교육이다.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가정들이 자녀 교육만 잘 했으면 오늘날 전도가 필요했겠어요? 아니, 아담 때부터 자녀 교육만 잘했으면 오늘날 전도가 필요할까요? 전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불신자 자녀가 나왔다는 소리고, 그 불신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세력을 뻗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첫걸음은 자녀 교육이다. 놀랍게도요, 에녹이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경건한 에녹이 자녀를 낳았는데, 에녹의 그 자녀들도 홍수심판 때 저희 노아의 방주에 탄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했죠. 같이.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첫걸음은 자녀 교육. 족장 선교 공동체들이 왜 실패했는가?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 공동체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탑이 사건이 생기고, 바벨탑 이후에 언어의 혼잡이 생겨서 우리가 요즘 영어 배우느라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영어 못하는 게 한인데. 자, 언어의 단일화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어가 굉장한 선교의 장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언어가 단일화됐던 그 족장 시대 때에 선교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선교가 잘 되지 않았어요. 언어가 단일화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더 전파가 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 동독과 서독이 분단 국가로 있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동독의 많은 문호들이 개방이 됐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플레이보이, 야한 잡지입니다. 성경이 들어가기 전에 플레이보이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선교의 장벽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언어의 혼잡은요, 하나님께서 악의 확산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족장 선교 공동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선교 공동체를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계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주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나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선교 공동체도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차별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가 안 되죠. 그리고 또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영화가 극에 달했던 때는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럼 그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솔로몬이 했어야 되는 일이 뭐야? 하나님 앞에서 열방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극에 달했던 이스라엘의 영화를 이제 막을 내리게 했지 않습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선교 공동체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계 선교의 히든 카드로서 또 다른 선교 공동체를 이 땅에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선교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사역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한 일은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록과 보존은 잘했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한 선교 공동체는 누구냐?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6,600개의 언어가 있지만 성경으로 완전히 번역된 언어는 600개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만 아직도 6,000개의 언어는 더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 남아있어요. 그거 누가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일꾼이 일어나길 또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배척당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교회는 전 세계에 전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교회는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1, 2위가 있는데 1, 2위를 다투더라고요.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 2위 다투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호메트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가?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지연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완성해 가야 합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영접을 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들에 대한 축복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선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역사 가운데 여러 선교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라는 선교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능력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자, 족장 시대에 있었던 족장 선교 공동체는요, 언어가 단일화됐는데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물들었죠. 근데 지금 교회 시대의 선교 공동체는요, 언어의 장벽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뚫고 있어요. 그것 뭘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여러 족속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가 그 능력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완성된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원시복음은 완성된 복음이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완성된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요즘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동족들에게 전파해야 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 산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한번 해보면요. 일본이 국권 침탈을 하려고 하는 막 찰나에 만약에 누군가가 일본에게 항복해라, 저항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동족들한테 무슨 취급받을까요? 예, 매국노 취급받죠. 민족 반역자 취급 받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됐어요. 그 메시지, 안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됐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믿든 안 믿든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우리는 굉장히 전하기 편한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선교의 특징, 또 한 가지는 그 방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교 시대에도 없었던 과업이죠. 우리 시대에만 주어진 과업입니다. 교회의 막중한 임무로서의 선교,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신학교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 자원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의 막중한 임무로는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세계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청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안목은요, 한국 그리고 청주 여기에만 고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세상이에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각색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청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온 세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유언으로서 세계 선교를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을 남기고 가셨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유언입니다. 자, 유언은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께서 신신당부하고 가신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신신당부하고 가신 거는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스왈드 스미스가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고 권면해 놓으신 그 한 가지 일만 제외하고는 그 외의 모든 일들을 해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건 세계 선교인데 그것 빼고 교회가 다른 일들은 다 열심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더딥힌 이유는 세계 선교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찬양을 잘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 건물이 잘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세계 선교를 언급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세계 선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시간적으로 유한한 사역입니다. 교회의 3대 의무, 하나님께 대한 바로 안 나오네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성도에 대한 교제와 양육, 그리고 불신 세상에 대한 전도. 세 가지가 교회의 3대 의무죠. 그렇죠? 세계 선교는 마지막에 속합니다. 불신 세상에 대한 전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 영원의 세계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영원 세계에 가도 지속됩니다. 영원 세계에서도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의 임무는 영원 세계에 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일에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주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에선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어요. 선교로 인해 우리가 선교 활동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 가운데서입니다. 저는 마음이 공부할 때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자주 보는데, 그 신들러 리스트가 그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 독일군 장교들한테 뇌물을 줘서 1000명의 인력을 빼오죠. 내 공장에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 뇌물 줄 테니까 1000명만 보내달라 해서 1000명을 빼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1000명을 쉰들러가 보호해주죠. 자기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서.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에, 자기 돈 들여서 1000명 정도 살렸으면은 잘한 거 아닙니까? 칭찬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쉰들러가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 했던 말이 인상이 깊은데, 내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자책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웁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했어. 난 나쁜 놈이야. 그런데요, 선교에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 천국에 가서 나 할 만큼 했어, 그렇게 말하실까요? 저는요, 선교사들 대부분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쉰들러처럼 할 것 같아요. 지옥 가는 영혼들 보면서, 내가 선교지에서 1년만 더 늦게 철수했으면 저 영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거 먹을 거 조금 덜 먹었으면 저 영혼 구했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나쁜 놈이야 하면서 선교사들이 자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선교사들도 그럴진데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 저희들은요, 오죽 자책이 되겠는가, 영원 세계에서. 그래서 선교는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비상이 터졌어요. 저녁 때 다 소집하는데, 왜 소집을 했느냐, 내일 우리 부대에 투스타 장군이 온다 한 거예요. 그때 근무자 누구냐 하니까 저더라고요. 그래갖고 밤에 계속 연습했습니다. 각 잡고 경례하는 거. 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서요, 그 아침에 수송부에서는요, 헬기 타고 오신다고 운동장을 그 살수차로 반나절을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럼 그 투스타 장군이 와서 얼마나 있다 갔느냐? 10분도 안 있다 갔습니다. 그 10분도 안 있다 가는 그 사람 때문에 전 부대가 발칵 뒤집혀갖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오신다고요? 앞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그러면 심령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안일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분주하고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왜? 세계 선교는요,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선발대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일수록 환영 선발대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죠? 근데 주님이 막상 오셨는데 환영 선발대가 얼마 없어요. 지구의 인구가 70억인데 1억도 안 왔어요. 그러면은 그 왕 앞에서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는 것, 이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선교는 교회의 막중한 임무이고, 이것은 은사나 부르심에 상관없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훈을 정리하면 교회는 선교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자선단체가요, 자선활동을 했는데 그 자선활동에 그 재정 쓴 내역을 보니까 90%가 간접 비용이에요. 10%만 자선단체에 사용했습니다. 90% 사용한 내역 보니까 직원들 보너스, 직원들 회식, 뭐 이런 용도로 다 쓴 거예요. 자선단체인가? 자, 이 자선단체 제대로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재정을 넉넉하게 주세요. 그 재정
어디 쓰라고 주셨을까요? 교회의 막중한 임무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걸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에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간접 비용은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성공한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세계 선교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역사 가운데 많은 선교 공동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의 히든 카드로서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아까 족장 선교 공동체가 왜 실패했습니까? 자녀 양육에서 실패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 공동체는 왜 실패했어요? 지역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선민의식에 고취됐어. 우리 역시도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앞선 그러한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계 선교의 히든 카드인 교회는 성공한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많은 선교 공동체들이 참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전파하려고 했지만 참 실패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히든카드로서 저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그러한 저희의 막중한 사명을 저희가 잊지 않고 세계 선교에 힘쓰므로 성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훈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